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도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하는 저희들 중심을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마음과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과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이렇게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고 2026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는 한량없는 은혜가 저희들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2026년도 아버지께서 전성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 위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복된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2026년 한 해 삶에 있어서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들이 저희들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술에 날마다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오니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저희들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맞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확인이 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부터 시작되어야 되겠죠. 우리한테 크고 작은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근본은 시작은 복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복이 없느냐고요. 그들도 복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출신, 그들의 근원, 그들의 시작점은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지복이 땅에 있는 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거듭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은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땅에 대한 복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마지막은 결말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은 자기들 인생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배경에는 공중것에 잡은 자 사단 마귀가 그의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사단 마귀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단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다스리냐면요. 사단들은 사람 심령 속에 욕망이라는 것을 넣어줍니다. 꿈을 넣어주고 소망을 넣어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심. 세상 우리가 볼 때는 욕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욕심이라고 하냐면요. 그들의 모든 살아가는 인생을 보는 방향이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왜 하냐면 자신의 사랑, 자신의 육신에 대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죠. 창조주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않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는 근본이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가 왜 그러냐 물으면요,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그들의 그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얘기하죠. 북한이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들은 기억하죠. 왜냐하면 한 번도 대한민국을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북한에 살다가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면 그가 북한에 참 잘못되었구나, 자기가 그때 자유가 없었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깊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 믿다가 예수님 버리고 다시 이 정도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절대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거든요. 사는 것은 육신에 대한 삶은 별로 바뀌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하나님께 주시는 뭐가 있냐면 기쁨과 평강이 있죠. 이로 말할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삶은 늘 불안과 긴장과 초조 속에 살았거든요. 북한에서도 고위 간부들은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탈북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북한에서 주지 않는 게 대한민국은 자유를 주죠. 거기는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물질의 환경은 좋을 수 있지만 그들에게 자유가 없고 대한민국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보다 경제적인 상황은 못 살아도 여기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에게 본심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자유를 느끼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복된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이전에는 누구한테 영향력을 받았냐면 재산이 많든 건강하든 아무리 세상에 많아도 누구한테 통치받냐면 사단에 통치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국과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최고의 왕입니다. 세상 신의 왕이 누구를 다스리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그러면 왕에 대한 영향력을 받죠. 본이든 본이 아니든 세상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거기에 통치를 받습니다. 거기에 영향력을 받죠.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사단 마귀들은 세상에 근심과 걱정, 두려움을 줍니다. 2026년 한 해도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주냐면 신년 초에 두려움을 주죠. 어떤 두려움을 주냐면 2026년 한 해도 어떤 어려움이 생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고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의 두려움 때문에 토종비계를 보고 올 한 해 그 점을 보러 가죠. 이게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줘서 돈을 모으라 그러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권력을 잡으라 그러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줘서 결혼과 모든 그런 심연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못하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처지지 않을까, 돈이 없으면 내가 또 다른 사람보다 못 누릴까, 이 두려움과 모든 심연 깊은 곳에는 두려움으로 인생을 구름합니다. 그들에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의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죠. 왜? 내가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우리의 근본, 통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시작돼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나는 믿음도 없는 것 같아, 나는 안돼가 내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뭐가 있죠?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잘 못해도 내 자녀가 나와 관계가 멀어도 내 자녀는 자녀입니다. 나의 영향력 속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든 잘못 믿든 간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은혜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나는 신앙생활도 잘 못해, 그러나 오늘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그냥 와서 찬양했는데 나도 모르게 평강이 왔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왔어, 그냥 울컥울컥해. 그리고 왠지 마음이 시원했어.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에 흘러들어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가 고난다고 화난다고 이것이 앉았다고 은혜가 오나요? 오지 않습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막냐면요,
안에 사단마귀가 그 은혜를 공급하지 못하도록 철벽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전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올 2026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2026년 내가 주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할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영생. 반드시 내가 너희 손을 붙들어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입성시킬 거야.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도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안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대기업 안에 그룹이 속해 있으면 대기업에서 그룹을 책임지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핏값으로 사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고 백성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여기서 우리를 이끌어서 저 하늘나라의 천국에 입성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 들으면요, 주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크게 고통과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이끌어 가실 것이고, 때로는 내가 세상으로 가고 경계를 보고 한눈을 판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고난과 환난을 겪게 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고난과 환난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습니까? 내가 바른 길로 아스팔트 길로 쭉 가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길 없는 길로 나무 고생하죠. 길이 잘못된 게 아니죠.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옆으로 가니까 험난한 길로 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누가 개입한다?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는 한없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옵니다. 물밀듯이 오고,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데 바보처럼 수도꼭지 안 틀면 목말라 죽지요. 혼자서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길을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옆으로 가게 되면 사단이 개입하죠. 왜? 합법적으로 옵니다. 내 안에서 죄성이 일어나면요, 그들은 개입하기 시작하죠. 내 안에 예를 들면 더러운 쓰레기를 계속 품고 있으면 파리는 자동적으로 옵니다. 내가 죄를 안고 있으면요,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쓰레기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할 때 내 몸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듯이 내 자유의지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을 하는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이 있고, 내가 옆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 사단이 내 인생에 개입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을 망쳐놓습니다. 망쳐놓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망쳐놓은 인생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개입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 붙들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죠. 야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능부를 받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야곱이 앞서가서 장자의 능부를 땄죠. 만약에 야곱이 안 땄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야곱을 장자를 반드시 세웠을 것입니다. 그래 야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란으로 도피를 가고 거기서부터 큰 어려움을 겪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스스로 옆길로 걸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시잖아요. 야곱을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외삼촌 집에 가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계획을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사단은 야곱을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에서 떨어져 가게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가지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주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맞습니다. 자녀와 백성이고 올 한 해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탄도 올 한 해도 뭘 하냐면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끊임없이 우리한테 와서 개입할 것입니다. 왜? 죄가 없지만요,
죄 없으면 죄를 유혹할 것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배가 아파서 못 봅니다. 사단은 천국의 생활을 다 알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고 그 외에 천사들이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천국에서 누리는 영화와 영광을 모든 걸 본 게 사단마귀였거든요.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이 천국에 잘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올라가면 어떤 영화와 영광을 누릴지 그들은 알아요. 이미 빼앗겼던 영광을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서 누리는 걸 보니까 사단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죄를 짓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발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물처럼 오르고 넘쳐나게 큰 두려움이 왔어요. 두려움이 나서 이제 자기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술수를 쓰죠.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저주를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되어지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발람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데 엄청나게 오는데 그들에게 저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와가지고 그 말을 듣고 재단을 쌓고 저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날 누가 저주합니까? 하나님께 저주하지 않는 사람 절대 저주와 사슬에 걸릴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떠한 저주와 사슬은 우리한테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분의 모든 저주를 끊었기 때문에 어떠한 주술과 사슬도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듯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갔을 때 발람이 저주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술수를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행음하게 합니다. 죄를 짓도록 해요. 죄 짓고 난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죽음을 알게 되거든요. 사단은 압니다.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해서 하나님에서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미끄러지고 넘어질 것을 알고 사단 마귀는 우리한테 어떻게 올 한 해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성을 자극할 것입니다. 죄성을 어떻게 자극한다고요? 내 마음의 감정을 일으킬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지 내 마음에 들지 않도록 때로는 자녀들이 내 기준에 맞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내 기준에 맞지 않도록 하고 내가 원하는 갈 때 내 감정을 끊임없이 일으킬 것입니다. 그 감정에 내가 요동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나락으로 떨어져요. 지옥으로 기억나죠. 짜증내고 나면 내 마음이 싸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때부터 내 영혼이 고양되었다가 천상에 끌어갔다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질 때 내 마음은 싸하고 냉랭하고 그리고 온갖 악한 생각과 저주가 올라와요. 왜? 내 영혼이 지옥과 떨어지는 순간에 지옥령들이 내 영혼을 확 뒤집어놔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그 감정에 휩싸이는 순간에 내 마음이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사단들이 끊임없이 장악해서 어둠의 길로 끌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겠죠.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흔히 사단들이 우리를 많이 공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정죄의식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죄 짓잖아, 그죠? 알게 모르게 많은 죄 짓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너 그렇게 죄 져서 천국 가겠어? 너 그렇게 그런 악한 생각 품고 나쁜 마음 품는데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백성 맞아? 천국 가겠어? 라고 말하면서 마음을 뚫어뜨려요. 그러면 진짜 맞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볼 때 나는 많은 죄들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력에 못 이겨서 내가 보지 말아야 유튜브도 지나치게 많이 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 나쁜 쪽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죄의식을 많이 느끼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보시기에 뭐라고요? 죄인이 아닌 의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핏값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죄 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 졌으면 어떻게 해?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너의 죄를 고백해. 그러면 내가 고백하면 내가 죄 없다 해줄게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도 모르게 크고 많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한 잘못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에 대한 죄값을 너무나 많이 주매놓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 죄값을 치고서
죄값을 통해서 고백만 하면 예수의 끊임없이 영원한 마르지 않는 생수와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올 한 해 어떠한 정죄의식 가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사단아 들어갈지어다 말씀하시고 나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의 의인이야. 내가 지을 때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침부터 저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천사 2명, 사단 2명, 4명이 따라다닙니다. 천사는 무엇을 기록한다고요? 따라다니면서 우리 선과 악에 대한 것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옆에 천사가 따라다니듯이 우리 옆에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기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해서 저녁 가지고 올라가죠.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김종선 오늘 하루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한 일도 있었습니다. 나쁜 일도 다 가지고 올라갑니다. 나쁜 일 가지고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할 때 죄 지은 것은 회개하고 그러면 천사가 좋은 것만 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죄의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는데 죄도 가지고 올라가고 선한 것도 가지고 올라가는데 전부 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떠난 삶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생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편에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성령의 통치와 인도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하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죄함이 없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있냐면 늘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먹고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내 안에 구원을 보증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올 한 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납니다.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의 영혼을 붙들어서 마지막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들어서 천국에 입성시킬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잊지 마시고요. 환난 속에서도 잊지 마시고 기쁠 때도 잊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니까 올 한 해도 주님같이 동행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도우심을 구하시고요. 또 기쁘고 즐거운 일 있을 때 내 하나님 내 성령님이여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기쁘고 좋은 일들을 맞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시면 돼요. 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디로요? 주의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내 입술에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로 주로 고백하는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이가 한 해는 더 먹으면 정년퇴직 돼야 되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죠?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해서 직장도 기업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쯤 되면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잖아. 세상 사람은. 그러나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업을 삼아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이래. 왕이 하나의 영토가 있고 왕이 있으면 그래요. 백성을 데려오면 왕은 뭘 주죠? 땅을 줍니다. 왕이 내가 왕이라 그러면 내가 왕이면 왕 안에는 나라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백성들이 나오면 왕은 무엇을 한가? 왕은 그 나라 백성들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보호해주고 뭘 주냐면 거기서 살 수 있도록 땅을 주죠. 왜냐하면 먹고 살라고. 그리고 또 거기서 뭘 줍니까? 왕이 거기서 관리자들을 세우고 수많은 직장들을 세워나가죠. 우리나라 같으면 관공서 직원부터 장관까지 세우고 또 백성들을 많이 줘서 백성들이 편하게 먹고 살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기업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믿으니까 뭘 주셨어요? 이 땅에 직장을 주셨잖아요. 사업을 주셨잖아.
또 이 땅에 내가 자녀를 키울 수많은 기업을 주셨지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려야 될 기업은 하느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받냐면 차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반드시 기업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삼척장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서 기업과 유업을 받았는데, 내가 볼 때 엄청나. 어떤 사람은 아니가 장로에 대한 기업을 받은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자들의 기업을 받은 자들도 있고, 거기서 보니까 수많은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의 영토를 차지해서 수많은 사람이 무리가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이유는 부활의 영광, 하늘의 천국을 향해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 그 모든 일에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이기 때문에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때로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받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살아가다 보면 하잖아요. 잘못될까봐 저주받을까 얘기 많이 하죠. 어떻게 하나, 예를 들면 교회 옮기면 저주받을까봐, 또 어떤 특히 뭐 교회 옮기면 저주받을까봐 얘기도 많이 하고, 뭐 하면 저주받을까봐. 하지만 성경에서 저주가 끊어졌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에서 저주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저주 없는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주술과 사술을 걸을 수 없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저주와 사술이 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되어지잖아요. 또 어떤 분은 반문하죠.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지은 것 때문에 어떻게? 그 저주가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다윗이 잘 뿌렸다니까 솔로몬 잘 먹고 살잖아요. 솔로몬 반텀 잘 그다 먹고 반텀 또 우상숭배했다니까 그 밑에부터 여로보암이가 그때부터 힘들죠. 왜냐하면 내 자녀들은 부모들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모들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요? 자식 편하게 살잖아. 예? 부모님들이 술 먹고 한 번에 누워있다가 죽으면 자식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죠. 영향력을 받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왜 이리 힘듭니까? 라고 말하지만 부모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받습니다. 그러고 난다면 내 죄성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저주에 걸리고 어떠한 저주와 사슬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버리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우리 기도 응답에 대한 은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많은 문제 있습니다. 우리 기도,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가장 큰 복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영광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중에서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고요, 기쁠 때 주님 앞에 감사기도 하시면 돼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기쁠 때 즐거울 때 감사하시고, 또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걸 들어주는 게 너무나 기쁘대요.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는 우리의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와 대화 많이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통일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소통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떻게, 내가 일방적으로 난 너희들 끌어가지 않아. 내가 너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가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내가 의견을 존중해. 같이 너와 너의 인생을 둘이서 만들어가자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게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죠. 복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1편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저를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른 문제 플러스라도 절대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데서 딱 예수 영접하고 그 이전에 죄로 간다면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딱 믿었는데 이것이
빨리 많이 좋아지냐 적게 좋아지냐는 차이나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의 자리에 절대 하나님 못 가게 하십니다. 가슴을 쥐어트려요. 이 하나님께 사시는 방법이죠. 그렇듯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좋아집니다. 100%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강건하세요. 가시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게 되냐고요? 우리가 좀 더 빛 가운데로, 좀 더 주님의 그늘 안에, 주님의 영향력 속에,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게 지혜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복을 많이 준다는데, 돈 많이 준다는데, 권력 많이 준다는데, 건강을 더 많이 준다는데, 그리고 너의 명예를 더 많이 준다는데 방법이 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기쁨이 듭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죠. 그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입으로 읊조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 마귀의 권세는 물러가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합법적으로 우리 영혼과 육신을 다스리고 내 안에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하셔요.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려 들죠. 형통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통치와 인도 속에 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볼 때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요, 형통한 사람은요 뭘 주냐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줘요. 누구도 돈 주고도 살 수 없나 기쁨과 평강과 주님의 임재와 임하심,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위로하심, 그분이 함께 하시며 주고요, 소망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 환락과 쾌락과 고난에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복이 있는 사람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죠. 악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교와 같도다. 바람이 무엇이냐면요,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환경이죠. 환경, 마음. 세상에 끊임없이 자기 환경에 마음이 끊임없이 요동쳐요. 요동치고 환경에 마음이 요동치거든요. 환경이 좋으면 뜯다가 환경이 나쁘면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그 환경이 좋은 환경이 오지 않죠. 웬만하면 전부 다 수많은 환경들이 자기 영혼을 공격합니다.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쾌락과 환락으로 데려가고요, 좌절과 절망으로 데려가고요. 그렇듯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라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6년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편에 서느냐 나의 몸인데, 내가 주님 편에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에 거기서 수십 배, 수백 배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또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당을 쓰시고,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시시세 때때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한 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한없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서라 말씀하셨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셨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말씀하셨으니 내 안에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오. 나의 심령 속에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저희들 심령에 아버지 꽉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2026년 한 해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이경의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사 아버지 그 마음에 대한 소원들과 기도 제목에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도 아버지 숫따라가 풍따라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